분주한 일상 속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불교의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중도입니다. 가운데 중, 길도, 글자 그대로 가운데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양쪽의 중간 지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극단적인 두 가지 길, 즉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과 감각적 쾌락에만 탐닉하는 삶을 모두 벗어난 새로운 길입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중도이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중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소나존자와 검은고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나존자는 깨달음을 하루빨리 얻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며 수행했습니다. 특히 경행이라 불리는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맹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걸었던지 그의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해도 깨달음의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나존자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토록 애를 써도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 차라리 수행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갈까?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그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나존자의 핏자국이 낭자한 수행처를 보시고는 지쳐있는 그에게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세속에 있을 때 비나라는 악기를 잘 다루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냐? 비나는 인도의 전통 현악기로 우리의 검은고와 비슷합니다. 소나존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러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만약 악기에 줄이 너무 팽팽하게 조여져 있다면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냐? 아닙니다. 부처님,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듣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줄이 너무 느슨하게 풀려 있다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냐? 아닙니다. 부처님, 아무런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도 그와 같으니라. 소나여, 너무 지나치게 정진하여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음이 들뜨고 흩어지게 되며 반대로 너무 안일하고 게으르면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 수행이란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듯 항상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느니라. 너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깊이 살피고 그 균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중도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화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있다와 없다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에 기댄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빠지는 흑백 논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있다는 극단에도 없다는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후대 불교의 위대한 사상가인 용수보살은 인연의 법칙이 곡공이며 그것이 바로 중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팔정도다.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8가지 실천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중도의 길입니다. 팔정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명, 바른 생활입니다. 다른 생명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생각은 막고 이미 일어난 악은 버리며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증장시키려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 즉 선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세계적인 불교학자이신 한 노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 결국 불교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조율하는 과정인 것 같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삶. 그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중도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자, 이제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12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조건과 원인에 의존하여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법칙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처럼 들리지만 우리 삶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모든 현상, 모든 감정,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것을 있게 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리불존자는 이 연기의 이치를 두 묶음의 갈대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두 개의 갈대 묶음을 서로 기대어 세워두면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를 치워버리면 나머지 하나도 곧바로 쓰러지고 맙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하나가 있기에 다른 하나가 있고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12개의 연결고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괴로움의 뿌리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첫 번째 고리는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상태, 근본적인 무지입니다. 세상이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무지를 조건으로 행, 즉 맹목적인 의지작용, 업이 만들어집니다. 이 업의 힘은 식, 즉 분별하는 마음작용을 일으킵니다. 식을 바탕으로 명색, 우리의 정신과 물질이 형성됩니다. 몸과 마음이 생기면 육입, 즉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생겨납니다. 감각기관은 외부 대상과 만나 촉, 즉 접촉을 일으킵니다. 접촉이 일어나면 수, 즉 즐거움, 괴로움, 무덤덤함과 같은 느낌이 발생합니다.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고, 괴로운 느낌은 피하고 싶은 애, 즉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 가래가 강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치, 즉 집착이 생겨납니다. 집착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잠재적 에너지, 유를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로 인해 생, 즉 새로운 태어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필연적으로 노사, 즉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질병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역관이라고 합니다. 늙고 죽는 고통은 왜 있는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은 왜 있는가? 존재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에너지는 왜 생겼는가? 강한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은 왜 생겼는가? 즐거움을 쫓는 가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인 무명, 즉 근본적인 무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무명을 지혜의 빛으로 밝힐 수 있다면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결국 태어남도 늙고 죽는 괴로움도 모두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통합니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고정불변의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바탕으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 즉 팔정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는 단순히 오래된 철학이 아닙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균형의 길을 찾으시고 모든 순간에 깃든 깊은 인연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